우리를 언제나 굽어 살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무지와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불만과 불안에 휩싸여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도처에 가득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열린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담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고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처, 실패, 이것이 사람에게 남기는 흔적은 참 대단합니다. 사람은 상처와 실패를 거듭 경험하면 어제 나눴듯이 딱딱한 껍질을 형성하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잘 나오지 않죠. 자기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까지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각색된 또 정제된 것들만 내보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속내 또는 우리의 또 누추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아플까 봐, 또 실패할까 봐 자기를 숨기고 또 숨깁니다. 자,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껍질을 만들게 되고 이 딱딱한 껍질로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좀 많은 실패가 반복되었고 지금 상황도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딱딱한 껍질 속에 이 자아를 숨기고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는 중이십니다. 예수님은 긴 대화를 통해서 이 껍질을 파고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과의 대화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이 한 여인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는 보통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긴 대화 또는 여러 번의 나눠진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마음과 상처를 만나 주십니다. 그 대화와 질문은 이 여인이 스스로 만들고 들어간 껍질 속에서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죠. 자,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짧은 질문, 이 말씀, 이 질문은 그 여인에게 너무나 잔혹한 것이었죠. 지난날 거쳐갔던 그 남편만 5이었고요. 이 과거는 그동안 애써 숨기며 지우려 했던 그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잔인하게도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인을 껍질에서 인도해내기 위함이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다루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여인이 껍질 속에서 나와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가 보이십니까?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환희와 소망에 휩싸여서 동네로 들어가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자, 물동이를 버리고 있죠. 자,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물도 버리고요. 배도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는데 물동이는 이 여인이 그 뜨거운 정오의 우물까지 나왔던 목적이었죠. 근데 그걸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제 나눴었지만 사람을 피해서 일부러 가장 뜨거운 정오에 나왔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여인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와서 보라고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에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도 와서 보라고 했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와서 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주님을 함께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좀 바라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함께 저분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같은 곳, 같은 곳으로 우리가 나가자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린 전도를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기죠. 내 모습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합니까? 라고 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전도의 본질, 전도의 능력은 우리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도가 가능한 본질적인 이유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중요해요. 근데 내 모습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 일대 양육을 하고 있죠. 지금도 몇 개의 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대 양육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구정혜 장로님이나 많은 분들에게 일대 양육의 중요성을 듣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일대의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와서 보자, 가서 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되면 누군가를 변화시킵니다. 제자가 양육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꿈꾸는 변화는 이처럼 주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가족들의 변화가 내 잔소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가서 주를 봐야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잔소리가 가서 보자라는 말씀으로 바뀔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실 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또 변화시킵니다.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와 이웃과 우리 공동체와 공군과 모든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